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나의 아들이 검은고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은고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14만 4천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다. 자,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요나, 예레미야서 4장 6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둘기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인들이 서 있다. 자, 일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자, 앉아있는 상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상태, 흑암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깨닫게 될 때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자, 이것은 다 이제 깨닫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14만 4천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일어서 있는데, 깨닫고 비둘기들이 모여드는 곳에 함께 모여 있는데, 그때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마치 물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뇌성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요한이 듣기에는 검은고 연주하는 소리로 들렸다. 자, 여기에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인자와 같은 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전능자의 음성과 같다. 자,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1장 24절에도 많은 물소리를 전능자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뇌성소리. 자, 이 뇌성도 번개가 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천둥소리, 뇌성소리인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뇌성, 번개, 그리고 음성. 자, 그러므로 이 뇌성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요한이 듣기에는 검은고 연주하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근데 이 유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서는 이제 나팔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25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희년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거기에도 이제 유발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럼 검은고보다 먼저 있다라는 뜻인데, 그럼 검은고를 깨닫기 전에 먼저 희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자, 이 요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 죄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금요일 십자가설이 이게 죄인의 길인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자, 의인의 길은 예수님께서 의인이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 의인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서기 30년에 죽으셨다. 이것이 의로운 길인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뜻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거는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간다. 자, 요나의 아들 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의로운 길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자, 영생의 말씀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죠.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나의 아들이 말했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목자가 되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자, 주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대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가 되려면 요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요,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 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는 검은고, 이 갈릴리 호수가 검은고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디베랴 바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 요한복음 15장 14장 23절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디베랴 바다 할 때 그 디베랴가 지킨다라는 뜻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검은고라는 뜻인데,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시몬의 배다, 요나의 아들의 배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시고 거기 그 배에 타셔서 그 배에 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전혀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니까 그 함께 동업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베드로를 도와주면서 그 물고기를 함께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세 명의 사명자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검은고 호수,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요나의 아들의 배, 그러니까 시몬의 배는 요나의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셔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다시 말해서 검은고를 연주하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 검은고를 연주하니까 깊은 곳에 있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뿌리가 깊지 않다.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생의 그물에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선택을 받는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요나의 아들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비둘기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4장 21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유발이 나옵니다. 유발. 자, 이 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희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자, 검은고는 키노르, 노르. 자, 이 키노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게네사렛 할 때, 게네사렛도 이제 히브리어 키노르, 거기에서 이제 온 건데요. 이 키노르가 이제 수금이죠, 수금. 자, 우리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과 그리고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10줄 비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깨닫고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뜻인데, 그 수금이라고 하는 이 키노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생각할 때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은고 연주하는 자들보다 조상이다. 그러면 유발은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고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2030년이 희년이다. 그리고 3030년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고를 깨닫게 된다. 자, 근데 이 검은고는 7030년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가 정확하게 703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을 이제 그 악기 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지 않고는 검은고의 기별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4000년, 그리고 30년, 그리고 3000년, 그래서 4000년, 30년, 그리고 3000년 해서 7030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성소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소는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서 성소이고 지성소는 정사각형 하나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하나는 2000년씩을 말하는 건데 2000년, 2000년, 2000년 하면은 6000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던 그 공생애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30년, 그 30년은 이제 3000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30년이 추가가 된 것인데, 자, 30년이 들어가게 되면 6030년이죠. 60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우리가 이제 지성소의 그러니까 성소 제도가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것은 이제 6030년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천년 통치는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시대가 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과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잃지 마시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희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또 아무리 그래봤자 저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그 요나의 아들이 검은고를 연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